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4장 찬양하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월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줍소서. 내 알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김준애 집사님과 변영섭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부 찬양대 섬기는 김준애, 변영섭 두 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여 깨끗이 하듯 세상에서 묻은 저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감사를 모르고 서로 다투고 갈라짐을 또한 회개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로마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복음 전파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돕는 또 하나의 선교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명성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명성교회가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이웃을 품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명성교회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코로나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가정,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에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정지웅 안수집사, 홍나영 집사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와서 새벽기도 나오는 남자들도 다 90%가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한여름에도 다 그렇게 하고 여자 성도들도 정장을 하고 그것이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금 교회에 보면 뭐 예배의 자세가 사실 뭐 상상도 못합니다.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다 세수하고 다 새벽기도 나오는 준비를 모두 잘합니다. 또 예배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의 신학대 총장도 여러 분이 나왔는데 여기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30년째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건방스러운 목사들은 설교를 잘 안 듣는 분이 있어요. 뒤에 멀찍이 앉고 더구나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 종의 설교를 말씀을 앞에서 잘 들어야지. 우리 교회는 정경총회장 김윤식 목사님도 여기 여러 해 나왔었어요. 바로 여기 앉아서 똑 두째 줄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 저보다 20년, 30년 선배되는 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은퇴 장로 가운데도 그 자세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든 강단에 서면 바짝 붙여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듣듯이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잘못된 거는 잘해봐야 젊을 때 잘해봐야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목회는 20년이 되어야 중반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20년도 안 해본 목사가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예.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태백산맥으로 들어가는데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있는 데서 잘 들어야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성경 이래 읽어오면서 다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바울이 좋다면 좋은 분이고 나쁘면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종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에게 인정 안 받고 어디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인정 안 받고 다른 데 인정 받을 수 없어요. 받아도 그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찬송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우리 최재건 목사님이 하시는데 내가 찬송을 좀 빨리 불러가지고 제가 몇 분 더 한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최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이시고 학자이시고 제가 보면 겸손하세요. 우리 교회를 최 목사님 몇 년 나오셨어요? 23년 다녔어요.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23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분 가운데 부부가 저렇게 유명한 분이 저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지금 사모님은 예일대학의 지금 교수님이 현재 교수님이 이런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어요. 나는 세 발에 핍니다. 나는 예일대학 문에도 못 가봤는데 우리 목사님도 하버드에서 PhD 하신 귀한 분입니다. 오늘 내가 설교를 부탁드려서 내가 자주 안 드리는데 그래도 새벽에 어느 예배 시간에 결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배우세요. 이 자세를 좀 배우라고. 이 하버드 PhD도 안 해놓고 이 뒤에 앉아가지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내가 오늘 성령이 주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예. 이제 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또 댁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뭐니 해도 명성교회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이유도 있고 또 강사법이 바뀌어가지고 시간 강사 자리도 없어졌는데 굳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명성교회가 40주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행사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없었지만은 그간의 주일 또 새벽 또 평소에도 로마를 행하여 하는 이런 주제하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데서 교회에 나아갈 바를 앞으로 명성교회가 나아갈 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 세계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우쳐주는 그런 큰 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를 향하여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지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경에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민족 교회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의 백낙준이라고 하는 초대 연세대학 총장도 하셨고, 또 이분이 일반 역사학이나 또 교회사나 그 분야의 서양 역사 방법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한국 개신교사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일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사는 근본적으로 민족교회가 아니고 선교하는 교회다. 교회사는 근본적으로 선교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사. 그것이 어떤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속에 세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의 역사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분의 자기 주장이 아니고 그분의 스승이 그 예일 대학에 계셨던 스승이 라토렛이라는 대역사가였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 하는 그런 학설을 펴었습니다. 그분은 일반 역사학, 미국 역사학회장도 하고 미국 교회사학회장도 했습니다. 그가 역사학회 회장이 미국 역사학회 회장이 되었을 때도 교회사는 근본적으로 구속의 역사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많은 일반 역사학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 그런 소리를 하냐, 뭐 교회에서나 하지 하는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만은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주장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한평생 그 교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다 하는 그런 관점 하에서 계속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쓴 책 이름 자체가 기독교 확장사였습니다. Expansion History of Christianity. 기독교 확장사.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기독교사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분은 교회의 그 확장된 면을 강조해가지고 기독교 확장사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확장이라는 말, expansion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더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일에 탄생된 이후에 지나간 2000년 동안 계속 확장되어 왔다. 지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확장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앞으로도 확장되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했는데 그는 그 선교의 그 물결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 되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중국 선교사도 갔다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돌아와서 그냥 학자 생활을 예일에서 쭉 했습니다만은 종교학과의 주임 교회사를 가르치고 일반 역사학에서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는 세 곳에 다 연구실도 갖고 있고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만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동차 운전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평생 쓴 책이 150여 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익스펜션 했다고 하는, 확장되었다고 하는 그 역사책만 7권을 쓰고 20세기의 그 기독교 역사만 가지고 5권을 썼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관심을 가진 게 근대 선교는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그 전까지는 대부분 캐톨릭 선교사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이, 미국이 그 해양 세력의 발전과 항해 수의 발전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계 선교에 먼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 기독교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세계적인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나간 그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대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던 뭐 동양방의 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의 나라, 이런 사람들의 뭐 그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는 침략하는 그런 대제국을 세운 나라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아 있는 것은 그런 옛날의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교회만이 세계적인 기구로서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우리 인류에게 소망과 또한 빛을 주는 그런 기구로서 세계적인 기구로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그 기독교가 세계화되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그 에딘버러 대학의 레리 하타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누가 초대 교인이었는가 하는 이런 그 제목의 그 책을 최근에 출판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뭐 세계의 가장 큰 기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관심을 가지고 한평생 연구하고 쓴 책인데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다. 윤리성이 강했다. 이 말 로마 제국에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윤리적인 활동을 했다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종교였다.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단체였다. 텍스트 공동체였다. 그죠? 처음서부터 오는 편지들 여기저기서 오는 편지들을 읽고 그걸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부하는 공동체였고, 그래서 그 그 신앙을 체계화하고 그렇게 확장시켜 나갔다.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기독교는 원래가 세계성을 띄었다. 세계적인 유니버셜한 그런 기구의 그런 성격을 띄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어느 민족을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민족에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온 천하 만민에게, 그 어느 한 민족이 아니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에 나가서, 그죠?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소망 속에 살게 하라. 과거를 잊고 살아라. 오직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라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패턴은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처음에 와서 굉장히 뭐 윤리적이었죠. 윤리적인 면에서 뭐 축적제도도 다 폐지하고 교회에 나가면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 윤리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글을 가르치고 세계 문물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소개하고 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전도하는, 그죠? 그리고 또 다 세계적인 그런 안목을 처음 갖게 되었죠. 중국밖에 모르던 한국이 일본 넘어 저 멀리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리상의 안목도 넓히고, 다른 또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 앞에서 또 평등하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차별하는 이런 거 없애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양반, 중인, 평민, 천민 4계급이 있을 때인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 그렇게 해서 쌍놈이 예수 믿고 상투 자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 이상제 같은 분은 자기 집에 그 머슴이 있었는데, 머슴은 옛날에 같이 이제 예배다 주일날 예배 보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나갈 때
머슴에게도 가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루마기도 입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그런 그 평등의 사상 그러면서 뭐 유니버셜 세계적인 그런 면을 내세웠기 때문에 여자들도 많이 안방에 갇혀 있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다 똑같다 하는 이런 평등 사상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원래가 이렇게 이제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평생 많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지상 명령,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명령이 선교다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도 그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도행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고 했죠. 그죠?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뭐 되어라가 아니죠. 그죠? 산상수훈에 너희가 뭐 세상에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다, 소금이다 했습니다. 빛이고 소금이고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능력이다 하는 그런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되려고 노력하는 뭐 무슨 빛이 되려고 짠맛을 가지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짠맛을 내어야 하고 빛을 발해야 하고 그죠? 선교하러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 이 선교에 대한 꿈, 사명, 그것은 지나간 40년 동안 명성교회 초기부터 많은 이 선교 훈련을 받고 세계 선교에 굉장하게 크게 공헌했다는 것,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어서 뭐 체질화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우리의 그 계속되어야 할 전통도 이어가야 할 교회의 사명도 이 선교다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명성교회의 특성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섰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속화되었을 때 성전 그 청소를 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성전 장사치들 다 뒤엎고 해서 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회기 이런 것을 내세웠듯이 나아가서 그죠? 나아가서 명성교회도 이 점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지나간 40년 동안 세계의 새벽을 깨우는 한국의 새벽뿐만 아니죠. 제가 그 80년대에 미국에 있으니까 그때 한국 교회가 굉장하게 그 발전해 나갈 때인데 들려오는 서울에서의 그 교회의 소식이 굉장히 교회는 많이 발전하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명성교회의 김사만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가 퍼져나가고 금요일 밤에는 대구의 정영환 목사님께서 그 금요 철학 운동을 해가지고 영성을 새롭게 일으켜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한국교회의 발전의 근본 동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선교라고 하는 것, 증인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이 말, 제가 그전에도 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원래 말이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영어의 선교자 마트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꼭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건 꼭 같죠, 그죠?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하고 순교자라고 하는 말하고 어원이 같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순교한다, 순교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간다.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뭐 19세기, 뭐 16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면은 그 선교하는 하러 나와서 1년 이내에 다 죽었습니다. 그죠? 배 타고 오다가 죽고 와서도 풍토병에 걸려 죽고 대부분 1년 이내에 죽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도 뭐 그 많이 죽어서 양화진에 그 고종이 땅을 내어주어서 거기에 그 외국인 묘지가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누워 있는 거 우리가 봅니다. 미국 교회는 미국 자체 내에서 기독교 때문에 박해받아 순교자가 없지만은 선교사로서 밖에 나가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죽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뭐 언더우드고 뭐 이런 분인데, 제가 요즘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세브란스와 연희 전문학교 양쪽 교장을 18년이나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굉장한 그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1900년에 미국 뉴욕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분이 그 의과대학 분야, 의학 분야의 선교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1900년 카네기 홀에서 열린 세계 선교 대회는 현직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뭐 그 대부분의 재벌들이 다 참석하고 뭐 세계 각 기빈들도 많이 오는 그런 자리가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가서 의료법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그 분야에 나갔던 것은 중국에 있던 선교사로 와 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굉장한 그 세계적인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분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직분은 별로 안 했어요. 기도해서 다 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분 발표한 게 아니고 에비슨이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주장한 게, 에비슨은 토론토 대학 교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많은 의사들이 왔습니다만은 대학 교수가, 그것도 뭐 저 지방 대학이 아니고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것을 사직하고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나오라니까 나와서 보니까 뭐 기와집 한 채 가지고 병원이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연설이, 제대로 된 병원, 선교병원 하나 세워야 된다. 그 당시에 중국에 400개의 병원이 있었고 한국에 서울에도 7개의 선교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고 제대로 된 병원 한 개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만 세워갖고는 안 된다. 같이, 그죠? 병원만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의과대학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되면은 병원이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은 본토인에게 양도해야 된다. 그 말을 1900년에 연설을 하고 그대로 됐죠. 세브란스의 도움으로 해서 그대로 되고 1934년에 은퇴할 때, 30년 뒤에 은퇴할 때는 오긍선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선교 방법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굉장하게 영향을 끼쳐서 명성교회가 하는 MCM, 에티오피아의 이 의료 선교 방법이 꼭 그대로예요. 그죠? 제대로 된 병원을 세우고, 저는 뭐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보았더니 정말로 처음에 한국에서 했던 그보다는 훨씬 더 세계적인 그런 의료 선교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과대학도 세우고, 또 2030년 가면은 본토인에게 양도한다. 이 방법이 그대로 증거되어서, 그래서 저는 그 선교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 슈바이처하고 그 다음에 목덕 박사라고 하는 존 모트라고 하는 YMCA에서 선교 담당했던 분이 2차 대전 이후에 선교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해요. 다른 분야에서 목회 분야에는 노벨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만은 선교 분야에서는 두 분의 선교사가 나온 이 선교 분야에서 나왔는데,
에비스는 그 슈바이처보다도 아까 얘기한 허드슨 테일러보다도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탐험했던 리빙스톤보다도 더 그 훌륭하고 더 그 영향력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뭐 성경 방법도 나서고 된다. 그런 글을 제가 한번 그 연세 메디컬 저널에 썼더니 국내에서는 아무 반응 없고 미국의 아메리칸 메디컬 저널이나 다른 몇 군데서 에비슨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와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한 700페이지까지 써보라. 그러면서 샘플을 2개 한 보내보라. 그래서 보냈더니 뭐 조그만 책으로 묶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한국에 왔던 이 선교사들이 참으로 헌신해서 순교적인 자세로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우리보다 더 많은 돈도 들어가고 더 많은 뭐 선교사도 가고 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처음 선교가 시작되었지만은 한국 교회가 이 선교의 전통을 아시아에서 가장 잘 이룩하고 앞으로도 막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은 또 명성교회가 앞장서 나아가면은 이런 선교의 전통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계속 이어나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주님이시여 앞으로도 이 전통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